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공단이 잘 공사가 마쳤습니다. 좀 이쁘죠? 네,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 예배 환경이 많이 바뀐 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됐고 또 3차 선교 여행까지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도 가서 결박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성령님의 말하심을 통하여서 그는 예루살렘에 왔고 또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죠. 또 애절한 마음,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받아들일 것 같고 동족인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저를 박대하고 박해하고 곱지 않게 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떠나가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보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도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간증을 통하여서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설득당할 줄 알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착각이었죠. 뺨을 맞게 되어지고 더 돌로 맞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장점, 내가 잘할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가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는 막 푸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란 곳, 곧 편안한 곳, 익숙한 곳, 예루살렘에 있으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쉽지 않은 그 사역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지금 청춘이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수능 보기 전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는데 도구가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다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 태권도를 못했어요. 형만 어머니가 시켜줬고 저는 안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형은 시켜줬는데 형은 태권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고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쓰시려고 하니까 군대 가서도 훈련을 받게 되고 막 그때 막 하다가 인대도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깁스하고 가서도 막 운동을 하고 막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비전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또 군대에서 이제 대통령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시범을 보내는 거예요. 전군 대표로 시범을 보는데 보통은 이제 특전사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그 해는 이제 해병대에서 시범을 보인다 하면서 해병대에서 또 차출을 했는데 거기서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 앞에 서는 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한 몇 달 동안 계속 연습해요. 거의 기계처럼. 나중에는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칼로리는 계속 소비가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설탕물 먹어요. 그걸 먹으면서 막 온몸은 막 시꺼멓죠. 태양부터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세상 말로 집중 훈련, 인텐시브 코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3단도 따고 공짜로 땄습니다. 전 3단 군대에서 하고 또 대통령 앞에서 그때는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대통령 앞에서 시범도 보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탁 몰아가서 나중에는 실력이 늦게 시작했지만 한 10몇 년 하니까 이제 서울시 대표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실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 또 용인대 태권도 또 체육관에서 또 사범도 하고 나름대로는 서울신대 사범도 하고 우리 교단에서 태권도 종교회 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했고 젊었을 때는요 이래봬도요 날라다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했고 생각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태권도라는 것은 공산권이든 불교권이든 뭐 어디든 모슬렘이건 다 갈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문화라는 거 가지고 거기서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외쳐도 태권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딱 태권도 드라마 봤죠? 예수님 역할을 제가 한 거짓말 보태고 좀 수백 번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할 때 저 사람의 표정이 저건 아닌데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태권도를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그 태권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됐을 때 막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특수한 그런 발차기 같은 걸 연습하다가 근육이 다쳤을 때도 그거를 병원에 잠깐 가서 진통제 맞고 다시 또 연습하면서 그걸 달성해서 결국에는 또 선교지 가서 진통제 먹으면서 몸 딛고 뭐 돌려차기 뭐 이런 것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을 격파하는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했었어요. 근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려놓죠? 그런 부분들. 참 내려놓기 어려웠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할 때, 본토는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갈대우르라는 곳이 참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에게는 좋은 땅이죠.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 것. 벗어나야지만 그는 민족의 아버지로서 아브람에서 아브람,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에만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 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그것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의 장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순종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좋죠.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도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고 또 떠나가라고 하고 참 이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 거, 자기 간증을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마지막 전한 겁니다. 간증은 스토리로. 그래서 우리도 누구 앞에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주어주면 나의 간증을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설교는 잘해야 되는 거지만 간증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 간증은 유일하게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은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매맞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저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데요. 22절에 이제 이 말까지 하니까 이제 군중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고 막 세상에서 이러한 자는 없애버리자 하면서 또 돌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은 싫어. 하나님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를 보냈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합니다.
참 언어 폭력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 폭력 무섭습니다. 과격해요. 뭐 한국 사람인가 봐요. 보면요. 예전에 여기 아파트 철거할 때도 보니까 아파트 철거 반대 막 그러는데 서울시장은 자폭하라 막 이러더라고요. 쟁취하지 못하면 오직 죽음뿐이다. 굉장히 말이 과격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모습,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군중들이 막 동요돼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게 허락했잖아요. 연설하게 해서 간증을 하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 군중들에게 허락을 한 내가 무슨 정신이지?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왜 내가 설교를 허락했지? 연설을 허락했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문안으로 데리고 와서 백부장에게 잡아서 묶고 채찍질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걸 보니까 뭔가 죄를 지었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해서는 안 되니까 일단 때리고 보는 것이죠. 로마 이 채찍은요, 거기에 끝에 동물의 뼈나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5대 정도 때리면 살집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뼈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기절합니다. 채찍을 맞기 전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 아시아든 노마를 가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배경,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놀라는 상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한테, 천부장한테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는요, 엄격한 법이 있어요. 법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통치하려면 이 법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분명한 차별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양놈 쌍반처럼 양반 쌍놈처럼 이게 서로 깜짝 잘 듣고 계신지 잘 듣고 계시는군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잘 안 듣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좀 이상한가 그랬는데 스피커는 문제 없는 거죠? 잘 들리고 계신 거죠? 이 비시민권자는요 수상하여서 잡혀오면 일단 때리고 봐요. 그러면은 불게 돼 있습니다. 일단 때리고 봅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완벽한 범죄에 대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이 이렇게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함부로 그랬다가는 그렇게 한 로마 관리도 자기 옷 벗어야 되고 똑같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무섭게 다루게 되는 거죠.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건들지 못하게 강력한 법으로 이걸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 로마 군인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요. 그런데 지금 그를 묶고 때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백부장도 지금 깜짝 놀라고 그 상관한 얘기한 이 천부장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천부장이 달려와가서요 얘기합니다. 진짜 시민권자냐? 너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칭하면 그 사형인 거 알지?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사칭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인 거 알지? 그런데 진짜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시민권자가 된 게 돈 줘서 샀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이태리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다가 글라디오 황제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지 관리 중에서 돈을 국가에 헌납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원래는 점령지의 관리인이었지만 원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지만 그런 많은 돈을 헌납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나면서부터,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28절에 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28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로마 시민권자도 계급이 있어요. 돈 주고 산 시민권자는요, A, B, C급, D급 있으면 C급이에요. 이태리 출신, 거기에 순수 혈통이 A급이라면, 또한 이태리 그 로마가 점령한 그 점령지에서 큰 가문 중에서 로마에 큰 공헌을 한 사람, 한 시를, 자기네 시를 그 로마에 그냥 바쳐버리고 한다든지 막 이런 큰 공헌한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공적을, 군사적인 또한 공적을, 큰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는, 이방인 사람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높은 시민권자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자는 돈 주고 산 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병사들도 몰락하고 천부장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함부로 결박했거든요. 참 비겁하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전에 30시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휴가를 나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에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탈 수 없다고.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가고.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서 그때 자기가 청와대 비서실장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없던 자리가 10자리가 탁 생기더래요. 선장이 내려와가지고 진작 얘기하시죠 하고 군수가 내려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런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이치로 살고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 매맞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모면하기 그랬을까? 아니면 이제는 자기의 위세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랬을까?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형태로 겸손하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고, 채찍에 맞을 일이면 채찍에 맞고, 또 감옥에 갈 일이면 감옥에 되고, 복음 때문에 그는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는 거기서 하나도 목숨을 아깝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결정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찍질 당하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채찍질 당하는 것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재판이 이제 고위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향소한 로마 이제 황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는 너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것이죠. 단순히 채찍질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로마 군인을 통해서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영리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텍스트는. 하지만 컨텍스트라는 상황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필요 없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을 로마 시민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명함에다가 박아놓을 만한 것들, 어떤 직위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인기나 인맥,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모든 것은 세상 것들이니까 아무 의미 없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명함, 로마 시민권이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일을 할 때 겸손하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 낮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사역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이름도 없는 자, 부족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1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한 번도 자기 세상 조건을 나는 가말리 문안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역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너가 나를 위해서 매를 맞은 그 각오로 있는 건 너무 좋다. 이제는 이걸 얘기해라. 로마 시민권자를 밝혀라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항상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사역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역하지 않았던, 한 번도 일하지 않았던, 얘기하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자를 사용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불법적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 세상에서 필요한 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라면 친구를 사귀라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에서 사용할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쓸 화폐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세상의 돈이 아니라 천국에서 유통하는 유일한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천국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있어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천부장처럼 돈을 많이 줘가지고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주신 특출한 재능, 운동, 예술, 사업가 재능 이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장이나 중직이 되면 무조건 교회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청년 회장이 되면요, 요즘은 그러지도 않겠지만 예전에 보면 거의 다 신학교 같습니다. 계속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이 로마 시민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영향력 있는 것을 발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가수 이수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수가 일반 대중 가수가 되기 전에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CCM 가수가 되겠다,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마 김동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일반 가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수가 돼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라 해가지고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마 복음성가를 부르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NBA 스타 중에 1000회 만에 나올까 만한 스타가 있었어요. 제로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청소년 사역,
특별히 이 스포츠 사역이 참 어려운데 그런 선수가 한 교회, 큰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요, 청소년 사역에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1785년 20살 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크리스찬인 제가 보니까 국회가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몸담기에는 너무 썩어서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을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의 언변력, 또 너의 정치력, 또 너의 여러 인맥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애지간한 목사님은 그래, 너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니까 너가 목회를 하면은 목사가 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는 목회의 길을 가기를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영국 국회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당신 같은 정치력, 인맥, 당신과 같은 사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영국 국회에서 버텨서 그걸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명문 캠브리지 상류층 인사들이 친구였어요. 나중엔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됐죠. 노래도 잘하고 인화력도 좋고 상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 시대 보면 로마 시민권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를 사용하셨어요. 40년 의정생활하면서 영국 사회가 그를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가진 정치력과 인맥을 통하여서 영국에서 그가 국회에서 도전 주고 변화시켜서 40년 만에 노예제도를 폐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그 영향으로 미국도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이 자유롭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치료받는 시스템, 메디컬 웰페어 시스템이 그를 통하여서 통과되어지고, 또 어린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인권, 아동노동보호법이 그가 발안되고 통과시키게 되었고, 또한 이 상류층의 여인들이 매 수파티 여기고 그러는데 그들을 이제는 좋은 일에 그를 가르치고 계몽하는데 헌신하도록 바꿨고요. 버려져 있는 비위생적인 교도소에 그의 정치력과 상류사회 인맥과 그의 운병력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시민권자라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윌버포스가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가들은요, 그가 할 수만 있었다면 수상도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자기 위치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통과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들은 폐지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할 때가 있어요. 너가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때가 되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페르시아 노예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요 미인대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왕후가 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왕후를 되게 하셨지? 왕후가 해야 될 일이 뭐 메이크업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음란과 폭력이 있는 왕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고, 또 왕이 굉장히 이 화가 많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왕비로 존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로마 시민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직인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가서 왕비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비도
내가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갈 수도 있고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나간 곳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남들이 없는 성공이 있는 것이 남들이 없는 재산을 가진 것이 남들이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만이란 적재 세력이 우리가 다 죽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전도하거나 어떤 복음 성가를 부르거나 신후에는 결성하지 못했지만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K-팝의 열풍이 있죠. 아이돌 중에 예전에 슈퍼주니어가 있습니다. 수만 명, 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콘서트 노래 때 마지막 그가 부르는 노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예,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콘서트에 그 팬들에게 마지막 그 찬양을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심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때의 귀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파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 공산권에 있는 KGB들이 막 지하 교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처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성경책들을 다 회수하려고 하는데 그 KGB의 그 집단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게 되고 오늘날에도 북한 땅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저는 윌버포스처럼 그런 명문대도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요. 나는 가난합니다. 아니에요.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도요, 열심히 공부도 하세요. 학생 때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위치에, 어떤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돕고 기근당한 자를 배불리 먹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온전히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작은 포지션, 작은 재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